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치 기르는 양처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형틀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페르시아 때부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신 오르무즈드의 신성한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기둥에 매다는 그런 사형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는 그러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사형수 중에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으로 죽어간 사형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형수들을 보통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수치와 이 치욕의 형벌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아주 잔인한 비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보신 것처럼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는 먼저 채찍을 가하는데 이 당시 릭토르라는 고문 전문가가 채찍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채찍에는 39개의 가죽이 연결되어진, 그리고 그 가죽 끝에는 금속의 추와 그 양의 그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이 채찍을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의 길이는 17cm, 두께는 1cm 가량의 거친 쇠로 만들어진 이 대못으로 박히게 되는데, 법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형을 받을 때 거친 쇠못이 손목과 발등을 관통할 때 손목의 뼈가 으스러지면서 신경이 끊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체중이 손목에 박힌 쇠못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살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통뿐만 아니라 체중이 몸 아래로 처지면서 복부의 횡곡막이 위로 당겨져 호흡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형수들은 발꿈치를 들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발꿈치를 들게 될 때 못 박힌 발꿈치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장장 6시간 동안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런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속량했다는 말이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정죄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을 받다 보면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 휴가 나온 군인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자기 자녀가 군대에 가면 비로소 그 군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참 임신부들이 많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 사랑하는 아내나 딸이 임신하게 되면 그 수많은 임신부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성공하면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실패하면 인생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보이는 사람이 없는 자가 되고 실패하면 철학자가 됩니다. 성공은 교만을 만들고 실패는 겸손을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억울할 것도 없고 손해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을 배울 것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던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한밤중에 둘러서서 급하게 먹었던 그것이 바로 최초의 성찬이었습니다. 자, 이 성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의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이 먹은 그 양고기가 새벽 먼 길을 걸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찬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에 의하여 성찬식을 행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제 유월절의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의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주님의 성찬은 앞으로 완성될 또 하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때 완전한 성만찬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혼인은 바로 신랑 신부의 연합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신부되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가올 진정한 성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이 성찬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